행복한 안식일 성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모가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모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다인이가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강릉으로 내려갔고, 또 성주는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보은 다니엘 빌리지에서 하는 그 순서에 음악 봉사 팀으로 좀 참여해서 이번 안식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또다시 이게 좀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안식일 또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계속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이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더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야 라면서 10계명 중에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너가 정말 지키고 있나? 너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에 지키고 있어? 그러면 네가 온전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지키고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너 안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다면 지금 너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실물교훈에 보면 이 부자 법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물교훈 391페이지에 보면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바뀐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달라진 것은 우리의 품성만이 죄성을 가진 품성으로 달라진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가서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자 청년은 자신이 보기에는 외적 생애가 별로 죄가 없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 이 부자 관원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물교훈 392페이지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시험하는 거죠. 예.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고 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부자 법관에게는 네가 내게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라고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걸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부자 법관은 자신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딱 보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요. 더 치부를 드러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율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그 율법의 원칙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디테일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0계명은 두 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두 가지 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신 계명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인 계명이에요. 근데 이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제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최소한의 규정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6계명에서는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해하거나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는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살인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계명은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주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심지어 오늘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주님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형제의 삶을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관계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재해석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더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정신과 마음을 품고 심지어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계명을 성취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너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와 결혼의 원리를 파괴하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금하는 것은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그 첫 번째,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생명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결혼의 신성성이 다 파괴되어요. 더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 중에서 이 가정 제도가 다 무너지게 돼요.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를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음행과 간음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두 제7계명과 연관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7계명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단순히 결혼 제도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성적 문란함을 금할 것을 명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모든 성적인 부패라든가 부도덕을 다 금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우리가 금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면서 장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성적인 모든 어떤 그러한 규제를 다 풀어 헤치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몸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창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잘못된 성적 방종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도리어 그 악과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19절, 20절. 우리 몸은 어떤 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행을 피해야 돼요. 제7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만드신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연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정해놓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운행할 때 정상적인 궤도와 안전과 행복을 지키며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자연 법칙을 위반하면 자연이 망가지고 혼란이 초래되듯이 이 십계명은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거를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불행이 초래하게 되고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쓴 원고 153페이지 1899년에 이제 나온 이 원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뭐가 되게 하셨다?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울타리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노아홍수 당시에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이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세상은 두 가지로 멸망해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네, 두 가지. 그러니까 대인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대상이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무력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6계명이 무력화되어지면서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다 뭐로 변해가는가 하면 온통 폭력과 살인으로 뒤덮여가면서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제7계명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적 방종으로 다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습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인류의 마음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이 식어갈 때 제일 먼저 파괴되어지는 계명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관계의 끈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성적인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말 그대로 뭔가 하면 무법천지로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키는 대로 막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막 이 성적 성폭행을 하게 되고 수많은 도처에서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를 건들고 나를 분노케 하면 어떻게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노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말세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세상과 다른 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 새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산상수훈 137페이지에 보면 산상보훈 13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산상에서 가르침을 주실 때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유대나라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요.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되게 많이 주둔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인 로마 장교들이 이제 그 유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적 문란함이요. 굉장히 성적 방종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당했대요. 당시 로마 장교들은 이제 유원지에서 그 자기와 정을 통하는 정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그 유원지 공원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유람선 위에서 행하는 이제 그 난잡하고 문란한 행위의 소리가 이 호수의 정막을 깨트리며 퍼질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람선이 로마 장교들이 타고 가는 모습에 보면 그 배 위에서 온갖 어떤 환락적이고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고요한 호수의 정박을 깨고 사람들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런 짓을 대낮에, 그것도 공원이나 호수 위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성적 문란함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혹독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음란함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하고 그 이방인들의 음란함을 가증히 여기도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음란한 악을 폭로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보면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로마 병사들의 음란한 행위와 간음을 정죄하고 비평하고 있는데, 근데 그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깨끗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 성령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 그런 행위를 비난하는 너의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여 이 산상수훈의 글귀를 그대로 옮기면 날마다 내가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거나, 그 표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호색적인 생각을 품고 떠올리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간음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씻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씻음을 받고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한 품성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은혜 아래 살지 못했어요.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 아래 살았죠. 종교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로마 군병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놓았다가 혹은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음란한 악을 계속 즐기고 있거나 혹은 그런 상상을 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유혹을 당할 때, 만약 그런 유혹을 당하는 환경이 누구도 보지 않고 은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어진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침묵을 지키면 죽을 때까지 이것이 비밀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유혹을 생명을 걸고 부딪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율법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잠언 4장에서 오늘 우리가 늘 건전하고 늘 거룩하고 늘 올바른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흘러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성령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생각이 늘 지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긴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주가 어릴 때 이제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적이 있어요. 열이 막 계속 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동네 병원에서 계속 해열제 같은 약을 줘요. 근데 약을 먹으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또 가면 또 해열제를 주고 또 해열제를 주는데 또 해열제를 좀 더 센 걸 주고 센 거를 주고 막 해요. 그 약을 먹으면 낮에는 좀 떨어지는데 밤만 되면 또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약 기운이 떨어지기만 하면. 일주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좀 큰 병원에 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갖고. 그랬더니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치료 방법이 바뀌어져갖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해열제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열이 나는 것처럼 기회가 되면, 기회만 찾아오면 언제나 죄된 행위는 고쳐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겠지만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네.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 여는 순간 우리는 늘상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광고나 음란한 영상으로 우리를 끌고 갈 함정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죄악으로 우리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유혹으로 꽉 찬 그런 위험한 환경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유혹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까지 너무나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사단은 마지막 때 기회만 되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함정들을 파놓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로 계속 품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음란한 생각들을 통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쓸모없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로마 장교들과 이방인들이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유혹으로 가득 찬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당시 신앙인들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7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제는 그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너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너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닥쳐올 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그 죄와 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5장 27절부터 30절 중에서 27절부터 있는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 이게 제7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죠? 너가 만일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무언에 던지겠죠. 7계명이 그 정도라고 하면. 27절부터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계속 음란한 것을 보게 하려고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알아? 그 눈을 어떻게 알아? 예,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계속 음란한 것을 클릭하려고 하거든. 예, 그런 것을 보려고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생각을 해야겠죠. 진짜로 손을 다 찍어내고 눈을 파내면 오늘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세상이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악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장님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네. 그 밑에 보면 여우는 발이 덫에 단단히 걸려 있을 때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물어서 끊어버린대요. 여우는. 네. 마찬가지로 도마뱀은 자신의 꼬리를 희생시키고 바다가재는 자신의 집게발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 의지가 동반되는 결연한 행동을 비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신성과 계속 반복하지만 인성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동반되는 아주 이런 결연한 행동과 결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이런 강한 저항 정신이 충만히 불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결국 변화를 경험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쳐 드릴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저항 정신을 넣어준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를 저항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죄에 쉽게 굴복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전혀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산상수훈 14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네. 마치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버리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죠.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때때로 마치 평생을 장애자나 전림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애자가 되고 상처를 입고 전림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할 때
그것이 마치 평생을 장애자나 절름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정말 가장 큰 재난처럼, 가장 큰 불행처럼, 가장 큰 행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지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생활을 개혁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성령을 통해 기록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진짜 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없다면 스스로 그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불행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명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이렇게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측정하는 게 있대요. 거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10시간 이상씩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주어지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이 주는 그런 이 인포메이션을 따라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서 영화나 드라마를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혹은 친구 관계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그것이 큰 불행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만남을 절제하기로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령을 우리가 선택하고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안 들어와 있네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결심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는 일에 실패한다면 내 의지를 탁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편에 나의 의지를 두는 일에 실패한다면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날마다 자기 의지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육체를 보존하는 건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지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죄로 점령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온갖 미움과 온갖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둡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도 거룩한 부르심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증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예,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선택하기로 결심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그만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